따라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은 1890년대에 1897년이죠. 복음 찬송집에 처음으로 수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존슨 오토먼 주니어라고 그래요. 이분이 영국에서 어느 이렇게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보라. Count your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흥 설교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오토먼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뭐 1차적인 어떤 자료, 어디에서 배경에 대해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오토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와 믿음을 주제로 한 찬송시를 썼고 여기에 곡을 붙인 사람은 엑셀이라고 그래요. 엑셀. 에드웬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1890년도, 1900년도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나게 불러졌던, 이게 복음성가처럼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적 의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째 뭐냐면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 두 번째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을 하라는 거. 셋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할 때 믿음이 증진이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좀 변하고 있잖아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아유,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성장이 안 돼요.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근데 날마다 아우,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는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찬송시가,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성경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멘.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자. 받은 복을 헤아려 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축복된 일만 있고,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뭐 예고치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습해 오고 또한 말도 잘 듣고 정말 이렇게 잘 커가던 아이가 돌변을 해서 문제아가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와 함께 좋은 그러한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적을 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생겨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과 이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예고하지도 않고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 그리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어봤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때로는 믿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나만 혼자 덩그러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부른 그 찬송가 429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찬송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에 1절 찬송가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가뜩이나 마음도 약한데 그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그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라. 너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주신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지 말아라. 이러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429장의 찬송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복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 위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 위에 나를 세우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좀 기억해 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가 뭔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우후죽순처럼 내 생각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는커녕 늘상 불만이에요. 늘상 원망해요. 늘상 쌈박질밖에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뭐 감사가 생겨나겠어요? 환경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듬어 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할까요? 잊는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받은 은혜보다 잃어버린 것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10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잃어버리면 그 한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셔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시집가기 전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받은 은혜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압받는 삶 속에서 자유도 없었는데요. 그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굉장히 풍요로웠고 넉넉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자유로움도 없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살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애굽처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권능은 잃어버리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토로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는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정말 너무나 좋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환경은 변했지만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복이 없어, 받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복도 잃어버렸고 복을 주신 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트먼이 쓴 찬송시로 엮은 429장의 찬송에 보게 되어지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요. 아멘.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불평이 사라질 거야. 원망을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에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 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거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요. 어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늦은 비부터 시작해서 이른 비로 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의 시작점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다시 말하면 신앙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거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공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태아를 보게 되어지면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로. 그 엄마가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게 만들어졌어도 그 아이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탯줄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그죠? 나와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예요.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복은 뭐 줄어들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구원의 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가 없는 사람, 불평 있는 사람은 아유 내 삶에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를 해. 날마다 안 되는 일밖에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많이 변해요. 근데 본인은요 받은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대.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주세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삶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실수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범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멘.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이에요. 힘이 합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그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욥이에요. 욥. 족장 시대를 살았던 욥. 여러분, 욥은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여러분 큰 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가정도 잃어버렸죠. 거기다가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전 가려워서 잘 수도 없고 진물을 흘러내리고 이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님의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때도 욥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2배로 축복해 주시면서 그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감사, 믿음의 고백인 감사가 있을 때, 이 감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담은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10원짜리 하나 드리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평가가 이 감사의 예물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이죠. 자, 감사가 되면 삶이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 왜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편이니까.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창세기 1장 1절은 지난주에 했고요, 지지난주에 했고요, 2절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3절, 4절, 5절을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냐? 아이들이 믿어진다고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것들이, 땅이 보니까 질서도 없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었단다. 흑암에 있는 것들이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빛이 있으라. 세 번째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인간이 누구의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래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할까?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삶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12장에 탁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의 예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른 찬송가 429장도 감사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풍파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식을 잃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남편을 잃어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아요. 아내를 잃어도요, 직장을 잃어도요, 세상 것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걱정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 잃어버린 것들을 헤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섞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이 모양이지? 왜 날마다 열심히 해도 이것밖에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거지? 뭐 이러한 원망, 불평이 섞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헤아려야 될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은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마음에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다면 여러분 이걸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풍파가 몰아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풍랑을 만나도요, 옥에 갇혀도요, 배고파도요, 바울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환경은 여전히 그 모양일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아는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은요,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음의료의 초대, 어떻게 보면 영혼의료의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점심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가지 감사를 기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끄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프렌들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